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는 자신이 이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의 수모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말은 당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이 되지 않죠.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수모와 동일한 그런 수모를 모세도 당시에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의 수모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이 모세도 그 애굽의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수모에 동참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 모세의 선택과 같은 그러한 이 기로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즐거움과 이 보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선택은 그 당시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영광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 즉 영광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모세의 선택은 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영광을 모세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회의 일원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즉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였더라면 모세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형 박물관의 미라에 새겨져 있는 이런 같은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이런 즐거움 그리고 그 보화를 선택했다면 지금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란 것입니까? 대형 박물관의 미라에 새겨진 그 모세라는 그 이름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세 이름을 이 대형 박물관이 아니라 이 천국의 이 명예의 전당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 메이저리그 이 프로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명예의 정당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땅의 명예의 전당인 것이지 성도들의 명예의 전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즉 모세의 이름이 이 대형 박물관이 아니라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 이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의 확신, 이 확신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담대한 선포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믿음의 이 의의 면류관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것을 선택하게 하였을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즐거움과 부활을 포기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런 수모를 선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로서 이 막대한 부귀와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애굽의 막대한 부와 이 권력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영광, 이런 부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바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잠시라는 것과 이 영원이라는 이러한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25절 말씀해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잠시의 낙, 이것은 이 한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철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인생이라는 이 한철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과 이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어떤 부하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그런 상급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 말고는 이 믿음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거 외에는 보여준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면 신명기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나가도 고난을 받고 들어와도 고난을 받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로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이 목숨이 걸린 문제였던 것이죠. 이 종의 목숨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이 주인 마님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거절한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정총무로서 평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죽음이라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이 끈질긴 유혹,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선택하면 당연히 더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이 그 순간에는 감옥이었지만 그것이 2년 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애굽의 총리로서 이 히브리인들의 이 가문 가운데서 구원하는,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지만 그 가정 가운데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광야와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잠시와 영혼의 이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고난의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모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J.C.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고난과 고통이 진짜로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였으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의 자녀를 영광에 어울리도록 훈련하신다. 고난은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약이고 우리의 찢기를 반드시 태워 없애는 용광로고 우리를 세상에 묶어놓은 끈을 반드시 잘라버리는 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도록 하는 우리의 의지를 잘라버리는 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J.C. 라일 목사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막대한 부귀와 이 권력에 속해 있을 때 믿음은 모세에게 이 하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였던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반드시 누려야 하는 그런 즐거움을 혹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동참하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의 이 수모를 보면서 그것을 피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은 많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그 고난, 순간적인 불이익 때문에 타협하는 그러한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이 모세와는 다른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세와는 다른 그런 믿음으로 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상급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했던 선택이고 모세가 추구했던 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 성도로서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 선택의 이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즉 잠시 낙을 누리기 위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불이익의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영광의 이 길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몫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이고 영원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이 잠시와 영원이라는 이 무한한 이 시간의 차이, 그리고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즐거움과 영원한 이 하늘에 있는 이 상, 이것과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분간하시고, 비록 힘들고 이 불이익을 당하는 손해를 보는 그러한 길이랄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손해는 그 눈앞에 보이는 잠시 손해인 것이지, 길게 보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큰 이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그룹의 이런 회장이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잠시 보이는 이익에 이렇게 마음이 안 이끌립니다. 지금 현재는 그 투자가 손해같이 보이더라도 길게 보고 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잠시 눈에 보이는 그 이익에, 거기에 쫓아가기 바쁘죠. 그런데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투자하는 것이, 이것이 막대한 자신에게 손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 순간의 손해와는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업체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막대한 그 돈을 그 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적으로는 얼마나 큰 재정적인 지출입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이익으로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하죠. 사실은 자신에게 그것이 끝까지 손해가 된다면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 눈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잠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와 영원의 이 차이를 꼭 명심하시고, 비록 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지금 현재는 이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승리의 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영화로운 그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